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1년 동안 3만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좀 근거로 살펴보면은 수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5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사실 수만 명이 전도해가지고 복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만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고 전도할 자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앞으로 새생명 전단체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의사이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상담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은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누가 전도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를 보고 내려오실 때는 항상 전도하셨는데, 그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전도하셨는데, 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전도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굳이 왜 전도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풀면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굳이 이 어려운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어렵죠. 말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농사 짓고 바다 나가서 어부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왜 전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은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 식사해드리면서 맛있게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많은 봉사 가운데 제일 큰 봉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우리에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됐어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도자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기운을 빼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아니, 정말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것을 물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지지해도 모자란데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당신이 진짜 구원자입니까?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먹을 때 기운을 빼는 일이 생겨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 당신이나 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참 힘이 빠지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는 일을 잘 넘어서야 돼요. 세례 요한은 왜 낙심해가지고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까? 세례 요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갇혔다니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면 감옥에 있는 나를 구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하러 다니고 나에게는 신경도 안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참 낙심이 됐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 아멘입니까? 예,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기에는 주님, 나는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전도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뛰어넘을 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3자를 통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어떤 것을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약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되고 우리 스승은 안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왜곡시켜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빼버리고 또 몇 가지는 그냥 잘못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자꾸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자는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확신하도록 도와주라,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 쉬운 일도 많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또 능력을 행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돌아다니시면서 입을 벌려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능력도 행하실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어제 먹었는데 오늘도 배가 너무나 고파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살아났다, 그러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게 많이 몰려오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가 이거 세상에 큰 문제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저주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풀려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데 가난과 질병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가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까? 여기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관련 컨텐츠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요. 그리고 구독자도 보통 90만 10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 관련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아직 내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해결돼요. 왜냐하면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그것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목사님 무슨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아들이 일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골반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다쳤겠어요. 상상만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식을 깨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자를 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이 왜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직접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큰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하심과 사랑과 따뜻함과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기를 감싸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한다고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키가 어디고 동네가 어디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몇 년 동안 공생해서 그걸 아는 지식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흔적이 없어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나요. 어려움에서 막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는 술주정꾼이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두드려 팼어요. 어머니는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 부엌에서 밥 해먹으면서 자식들을 건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오카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됐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하늘을 공중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으로 3년, 그러면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는 누가 만드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돼요. 그 전도자는 누구를 전하느냐? 남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그것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 첫째,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누구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끊이지 않고 누가 막 반대 질문해도 딱딱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지, 나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의 진정성이 통해요. 말을 더듬거려도, 사도 바울도 말 잘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여러분 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확신과 믿음이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자는 현장에서 생겨납니다. 배운다고 머리로 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전도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과 똑같이 전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될 때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현장에서요. 현장이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에 참여하세요.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